제가 애가 셋이에요. 위로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 셋을 키우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 터울이 있잖아요. 큰애랑 둘째 셋째랑 터울이 있는데 얘가 착해. 착하니까 얘가 막 기저귀도 갈고 막 둘째 동생이 막 형님 나 바지에 오줌 쌌어 그러면 씻기고 막 이렇게 너무 착해서 저는 그냥 아빠 된 마음에도 기특하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얼마 전에 아빠 나 아빠랑 둘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둘이 낚시를 하러 1박 2일로 어디죠? 소양강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일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했더니 육아 스트레스를 애가 받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래서 이 동생 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빠. 애들 챙겨주고 해야 돼서. 그래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이 어린 아이가 뭐 애기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돈 벌고 사회생활 한다고 집에 잘 못했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지 고민이 돼서.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동생들을 엄마 대신해서 돌보는 데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이 걸핏하면 스트레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종의 스트레스 병증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애를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아들이 동생들에게 잘 해주는 것을 최상의 어떤 좋은 일이라고 이 홍보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북에서 뭐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를 보고 막 보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걸 보면 참 미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어머니가 내가 아들 셋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니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이야기를 그 애가 듣고 그 병을 옮겨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야 돼요. 너가 동생들을 키워서 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형으로서 훌륭하다. 그건 보통 애들이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게 힘들거든 꼭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갈라서 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지금 너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그만둬 하게 되면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이가 70이 넘어서 어제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오늘은 또 서울에 와서 늦게까지 자고 밥 먹고 와서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나의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피곤하지만은 그게 올바른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집안의 평화와 자기의 길에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경에 보면 경몽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르침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경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민들을 가르치는데 법으로서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세금 잘 갖다 바치고 잘못하면 곤장 맞고 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민법을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대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걸 경몽이라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은 책이 제일 훌륭하게 만든 건 경몽요결이라 해서 율곡 선생이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하질의 공부예요. 제일 좋은 공부는 동몽이라 했거든요. 동몽이란 뭐냐면 내가 아주 수행하고 닦아서 대자연의 숨쉬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쉽게 이야기했어요. 천주가 시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나의 길을 대자연과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공부니라 이랬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고 뭐 또는 아주 권력을 잡는 사람이 돼도 결국 끝에 가서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자연과의 소통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해놓으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거는 일정한 수준의 공부에 도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첨부한테 농사나 짓고 꽃갱이 자루나 집어야 할 사람을 너는 자연과 숨쉬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중간 매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매체를 못하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뭐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연과의 숨쉬는 소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그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욱더 진일보된 발전된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내가 초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길한 일이라 했거든요. 그거는 그 이야기고, 아들은 지금 어리고 이러니까 그 애한테 아주 아버지가 뭐 낚시를 하든지 둘이서 조용한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아빠가 정말 아들을 낳았다는 환희 속에 내가 살고 있고, 응? 내가 그런 걸 할 때마다 나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동생을 사랑할 때마다 집안이 잘 되는 걸 내가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들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위로해야지, 너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잘라야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소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